오늘 마태복음 199절 말씀입니다. 12제자가 지금 파송되면서 뭘 전파해야 되느냐를 알려주시고,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사역과 어떤 일거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병든 자들을 고쳐랍니다. 이 병은 육신의 병이죠. 하지만 엄밀하게는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영이 병이 들면 그 귀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 갖고 소유한 것에 의해서 육적으로 질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병들, 모든 갖고 있는 병들은 뭡니까? 안에 영적인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 영적인 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나 귀나 안 좋은 사람,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보행장애, 영적인 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장적인 어떤 질환들, 영적인 병이 있는 것입니다. 뇌신경계장애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을 누가 고칩니까? 사명자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 병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실제로 병든 자들은 그걸 고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12제자가 해야 할 일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데, 영혼의 병과 육의 병이 함께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병을 표현할 때 신유라 부르고, 영적으로는 축세라 부르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어둠이 났습니다. 물론 병이 날 때 귀 나가느냐? 꼭은 아니지만은 육적인 병이 나오면 귀신들도 많이 지압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병든 자들을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딥니까? 계속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구원이 이탈돼 버리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라. 문둥병 뭐냐면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떳떳합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영혼의 질병이 가득 차가지고 드디어 자기 삶도 더럽게 됩니다. 옷도 더럽고 외모도 더럽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눈곱도 막 끼고 막 때도 안 닦아가지고 더럽고, 옷도 막 그냥 처절하고, 그리고 신발도 막 더러운 사람 봅니다. 교회다니는 사람 가운데 문둥병자 많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외모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말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외모가 지저분하고, 그리고 목욕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막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라. 성결의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줘야 됩니다. 우리 영이 깨끗해지면 육도 깨끗해집니다. 자, 병이 들면 말이죠. 영의 병이 들면 육이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병 들었으니까. 똑같이 영이 더러우면 육도 더러워요. 그래서 늘 지저분합니다. 말도 지저분하고, 생각도 지저분하고, 그리고 생활도, 환경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막 수염도 안 자르고, 뭐 진짜 점점 몰골이 아주 더럽게 됩니다. 이게 문둥병자입니다. 이들을 깨끗게 해줘야 됩니다. 스피릿 뭡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이거는 영혼이 드디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이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이제는 문둥병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지만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바란다 할지라도 감각이 없고 그냥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다 뭐 때문이냐면 그 가족 때문이었어요. 12살 딸을 가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고, 나혜성 과부의 아들, 위아들 청년을 살린 이유도 그 유가족 때문이었고, 그리고 나사로 살리는 경우도 바로 그 동생들의 아픈 마음 때문에 살려준 것이, 사람 살려주면 뭐합니까? 살려주면 뭐 할 거예요? 죄지고 죽을 텐데. 살려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하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줄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뭡니까? 동시에 육도 죽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으면 육이 죽기 싫어요. 어제 오신 분이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말한 권모를 잘 듣질 않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말 안 들으면. 영이 죽은 지는 꽤 됐어요. 데려가십니다. 극기하는 치료에는 데려가세요. 왜? 영이 죽은 지가 꽤 됐는데 절 통해서 영이 소생받기를 원하는데 제 말 안 들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단명조차도, 우리가 죽음조차도 뭡니까? 영이 죽어서 온 겁니다. 영이 죽은 지가 꽤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지옥으로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건 뭡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대 교인들, 버가모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두아디라 교인들, 이들이 영적으로 죽었죠.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자들을 우리는 일으키는 일, 죽은 자 일으켜가 다시 하나님께 사한자로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병든 거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 좀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더 어렵습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드디어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아무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귀신들을 쫓아내라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귀신이 관여하는데 여기서 귀신을 보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현상, 병든 거, 문둥병, 죽은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항상 수반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모든 영들이 다 귀신 때문에 병들하고 귀신 때문에 뒤도 사함받지 아니하고 또 귀신이 강해진 나중에 영이 죽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정신질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 우리 혼까지 임한 귀신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은 모든 과정에서 귀신들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생활 하다가도 왜 맛이 갑니까? 영적으로 귀신이 강해지면 영이 맛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병도 오고 이런 문둥병도 오고 영적인 죽음도 오기 때문에 결국 천국의 방해에는 가장 큰 발권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정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복음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귀신 때문에 병이 들고 그리고 문둥병이 되고 죽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왜 병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 문둥병자, 그리고 영적 죽은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어디 제압하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이것을 묻고 쫓아내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축사의 대가가 지옥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영이 황성해서 남을 쫓아내요. 근데 나중에 시간 들어가서 나도 귀신이 강해져가지고 나도 영이 병이 들어요. 병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 영이 병이 들면 죄를 짓기 때문에 못 갑니다. 더 심해지면 무능병자가 되어드셔. 죄에 감각이 없어요. 더 심해지면 영이 죽어요. 드디어 죄의 감각이 아니라 하루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깊어진 단계를 말해준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려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려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잃어버려지느냐? 섭의 영적인 병이에요. 그냥 병이에요. 그냥 병이 들죠.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 그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눈병자가 돼요. 뭐 현실적으로는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막 좀 아주 뭐 더럽습니다. 지금 후배들 가운데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후배들 가운데는 문둥병자들이 있어. 문둥병자들이. 그게 살아가요. 처음 못 갑니다. 더 지나면요. 더 지나면 여기 죽어버려요. 지금 12제자들은 뭐냐면 지금 불신자나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것은 그냥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 영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드렸죠? 변화되는데 이미 내 영은 지금 뭐예요? 영이 병들었어. 영이 병들어가지고 자꾸 뒤를 져.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 들어오면요, 늘 귀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병이 납니다. 이게 시작돼요. 거듭날 때, 성령세 받을 때, 우리가 언약 충만할 때는요,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점점 우리가 말씀의 꼴을 들먹고 성령의 어떤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안에 귀신이 강해져가지고 병이 듭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거기서 고침받지 아니하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문둥병자가 돼요. 나중에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대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감각은 없어요. 에이, 뭐 설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지나면 하나님이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도 양일에 믿었는데 하고 형태만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만 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질병에서 문둥병에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뭐 관여합니까? 모든 과정을 귀신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라. 이것은 모든 과정에서 있어야 할 수반되어야 할 본질이고 현상적으로는 병과 문둥병과 죽어가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잃어버려지느냐, 양들이 어떻게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느냐,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영을 보면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죽은 영혼인지. 요즘 오신 분은 죽은 영혼이에요. 오신 분은 영이 죽었어요. 그냥 큰 교회 다니는데 미국 대행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영이 안 깨납니다. 몰라서요.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야지. 어떻게 삽니까? 나가라! 이런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말이죠. 그렇게 막 무속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본인이 쭉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찌어집니다. 아주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손오공이 아니래도요. 우리는 손오공을 좋아하죠. 한 번에, 원샷에. 여러분,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병든 자한테, 나가! 달았으면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쭉 해야 병이 나. 여러분, 약 먹을 때 한 번 낫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약이 없어요. 약 먹을 때도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최소한 3개월 먹어야 좀 몸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이 좋아지는 거는요, 그냥, 그 사람 만났는데, 그때 안수하는데 다 낫어. 안 그렇습니다. 병에 낫는 것도 3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는 것입니다. 문병 나는데도 1년 걸리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죽은 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나가는 게 그냥 어떻게 무슨 뭐 어떤 전파가 아니에요. 이건 전파가 아닙니다. 아니라 이런 계속되는 말씀 공부와 계속되는 기도 생활과 계속되는 회개 생활과 계속되는 찬양을 통해서 점점점 몸이 회복되는 것이지.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떤 의사가 한 번에 주사를 딱 맞는 순간에 딱 나버립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게 누구를 만났을 때 병들었구나 딱 낫는다? 안 그렇습니다. 병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어떤 문병자가 죄인식이 안 되는데 한 번 딱 기도로 딱 바뀝니까? 안 그렇대요. 오랫동안 잠겨야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와 이걸 푹 잠겨야 돼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문둥병자, 죽은 사람은 오래 잠겨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뭡니까? 귀신들도 쫓아나갈 때 한 번에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번 묶이고 두 번 묶이고 세 번 묶이고 다 묶인 다음에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확 들어갔을 때 드디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지 귀신이 그냥 한 번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이런 과정들을 단순하게 그냥 1초.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그런 것이 무슨 뭐 우리가 타타타타로 나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3년 반 4년 걸립니다. 한 마리 나가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저는 기량이 오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오래 해서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이 쉽지 안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런 과정을 이해할 때 그래 병든 자 와 안 됩니다. 그냥 쇼예요 쇼. 여러분들이 쇼를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병에 나면 다시는 병에 안 걸립니다. 병이 안 걸려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로 삶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면요 삶이 깨끗하게 됩니다. 생각이 깨끗하게 됩니다. 문둥병 걸리니까 늘 생각이 오염되고 더러운 것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도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쉽게 않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귀신들이 묶이고 나가는데도 한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왜 목자 키퍼드냐면 목회라는 것은 우리 이것이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어떤 영혼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영혼이 병들었으면 병을 치료하는 과정까지 계속 가야죠. 그래서 머무르는 겁니다. 어떤 걸 만났는데 문둥병을 만났어요. 문둥병 깨끗하게 해서 오래 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예배를 안 하면
할 거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죽은 자예요.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지금 오시는 분들도 오래 해야지 영이 깨어납니다. 안 깨어납니다. 냅두면 지옥 갑니다. 본인은 대교에 가지만 지옥 갑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여러분 죽은 자가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뭐 관여하느냐? 귀신이 관여합니다. 배우세계는. 귀신이 안에서 꽉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병들었다가 운동됐다가 죽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귀신이 쫓아내는 과정이 이것이 같이 배운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내가 한번 들고 불신창고 예수 불신지역 예수 천국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광고 그게 전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사람들 다 압니다. 어제 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별적으로 그 영혼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병든 자는 고침받아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묻는 병자는 드디어 죄를 인식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돼야지 속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일어나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야지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만드는데 관여되는 게 복음 전파지 그냥 뭐 어떤 내용을 내가 무슨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뭘 전파해요? 복음 전파는 뭘 전파해요? 있는 내용 갖다 던지는 거지. 여러분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실제로 한 영혼을 갖다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손님은 병자 낫습니까? 그 정도 실력 안 되면 여러분 뭡니까? 아직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를. 여러분 묻은 병자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그분이 회개 눈물 흘립니까? 적어도 제게 되면 그분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상대방이 회개가 터져야 되고 손을 얹으면 상대방이 병이 나아야 되고 현상적으로 손을 얹으면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현상적으로 적어도 그렇다 한다고 그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악한 영을 건져 줬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개별적인 한 영혼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지금 관여가 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지금 두 번째 타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복음 전파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이론이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선교사로 어디를 갔어. 막 설계하면 천국 갑니까? 그 사람들이? 못 가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도요. 복음 전파는 그 듣는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죽은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묻는 병자가 철저히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만 천국에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오늘 창세기 몇 장 봅시다. 자 마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보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다시 말하면 축사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복음 전파는. 왜? 모든 과정을 귀신이 관여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은 전부 다 신유와 축사의 정도의 은혜가 입혀져야 됩니다. 은사적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싸움과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영적으로 악한 영을 제압할 정도에 나가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는 배워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는 인류들을 지구로 끌고 가는 마귀 밑에 있는 수가 있는 귀신들을 내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므로써 말미암아 오는 현상인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 성경을 다 띄웠어. 뭐 성경 턱 그래. 그게 복음 전파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그 지옥을 끌고 가는 그 가진 귀신들을 제압해가지고 병을 치료받고 문둥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영혼이 온전히 된 걸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자는 영들에 대한 희한이 있어야 됩니다. 영들을 제압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라.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께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었고 성령 세례 받고 시험 위에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귀신을 은혜로 내가 쫓아냈고 내가 천국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이제 옵니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도 이제 행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내가 된 것처럼 12제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유다 빼놓고 똑같이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내가 뭡니까? 드디어 내가 계속 영향을 발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천국에 도달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은사도 회개도 말씀도 모든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언적인 일들도 모든 거듭남도 많은 과정이 이 속에 있어요. 이것을 다 통과하면 드디어 뭡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요 이런 거예요. 제자는 뭐냐면 스승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를 닮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닮아내야 돼 우리가요. 예수를 닮았어. 외형적으로나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아니 복음 전파자입니까? 지금 이 목소리 가운데 아주 인생이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인생이 더러워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봐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는 외모와 어투와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바뀌었습니까? 귀신 때문이라도요. 다시 말하면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자, 제자된 내가 또 뭡니까 드디어? 저기 이상한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뭡니까? 다시 그들을 온전케 해서 다시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왜? 제자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중요해요? 선교사가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제자가 좋습니다. 저는 매일 제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제 직업이 있지만 난 직업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새 나의 승부수를 겁니다. 내가 제자로서 실패하면 나는 실패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남들을 제자화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되지 않고 영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영적 변화 없이 난 주의 제자야.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 제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을 닮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면 스승을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자가 돼야만 천국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이론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제자가 하는 일임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도 값없이 주는 이 일, 다시 말하면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내야 기도해준다? 헌금을 내야 모아준다?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돈이 관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는데 헌금을 해. 너 11조 해야 돼. 11조는 알아서 합니다. 너 11조 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기서 물질이 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라. 말씀도 값없이 주고 기도도 값없이 하고 값없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관여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관여되는 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한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하지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헌금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까지는 우리는 값없이 하는 겁니다. 절대 돈을 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소박한 꿈이었는데 뭐냐면, 저는 나는 돈을 받지 말고 내가 돈이 들어오면 그냥 가장 어릴 때 꿈이야. 그냥 드십시오. 그 돈을 그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자. 그리고 나는 뭘 하느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나눠주자. 이건 변치 않습니다, 저는 내가 이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영상 맨 마지막에 있는 계좌 보고 좀 놀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하다면 11조를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 것을 귀진 것이니까. 저는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돈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내가 얻을 마음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다 지출을 많이 하는 내 마음입니다. 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내가 직업직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쓰기 생기면 인간의 마음이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는 이걸 통해서 돈이 생겨야 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나는 이걸 통해서 얼마가 돈이 들어와야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야망이 생깁니다.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물질에 대한 야망이 생기고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을 왜 잃어버렸냐? 발람이 기가 막힌 선장의 예언자인데 발람이 지옥 갑니다. 왜? 그 몇 푼의 뇌물 때문에. 발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언 때문 아니에요. 뇌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눈이 어두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값없이 주어라.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할 때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설교 값없이 줍니다. 기도 값없이 합니다. 값없이 봉사합니다. 값없이 합니다. 돈 어생이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안 주시겠어요? 그 믿음 없이 일합니까?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꼭 어떻게 해야 돈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아니, 그런 믿음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제자들에게 5,000명 있을 때 예수님 그랬어요. 저기 보시네.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해요. 제자들이 어디 있어 돈이?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한 이거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옛날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자가 되면 내가 줘야 되는구나. 내가 줘야 되는구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성도에게서, 제자라는 것은 군중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라. 뭐예요? 이런 종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도 마음도 값없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고자 합니다. 그게 제자지, 제자가 야 내가 말이야 너 때문에 얼마인 줄 아냐? 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십니다. 뭐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하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온 영혼들을 위해서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며 살며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공급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